이렇게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두 번째 시간이고, 오늘 소제목은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오늘 골로새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천하 만민들에게 전해졌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겠구나. 또 이런 감동을 주셔서 소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냐면 기쁨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그 골로새 교회가 복음적으로 살아왔고 또 그 복음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언지를 한번 드렸어요. 초반이기 때문에 혼낼 거를 감안해서 지금 축복을 한다 이런 걸 지난주에 이제 언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살짝 비춰집니다. 어찌됐든 그 골로새 교회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때로부터 그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중보를 해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기도의 흐름이 살짝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보세요. 구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덜 채워졌다는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그 영광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 교회에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모자란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개되는 말씀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들이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골로새 교회가 많이 지금의 우리 교회들처럼 많이 무슨 자격이 부족되거나 부정부패를 일삼거나 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야 되냐, 조금 더 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에 봤던 말씀들도 보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때로는 분쟁도 있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때로는 시기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도 처음에는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축복하는 이유도 분명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분명하게 약간은 이제 틀어지는구나, 약간은 그 흐름이 바뀌는구나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해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늘 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구합니다. 왜냐하면 니네 잘하니까 더 잘할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채워지고 범사에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의 그 능력의 힘으로 능히 행하시며, 그 힘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며 빛의 성도로서 뭐 할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부여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그것에 뭐 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더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신앙적 함정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적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잘못되거나 죄악에 빠진 교회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겁니다. 이 가장 많이 빠지고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때가 되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요.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돼요? 아니면 내가 그거를 한다는 것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냐면, 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인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 그냥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실천이, 그리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 나눔, 이런 것이 내 의지와 내 의인지 아니면 성경적인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아니면 내가 다 이것을 난 그렇게 하고 있어, 난 그렇게 하고 있어, 날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뭐에 빠져요? 착각에 빠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고도 예배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저 같은 목사들도 뭐에 빠지냐면 착각에 빠져요. 이 정도면 사역 잘하는 목사지, 이 정도면 사역 잘하는 사역자지, 이 정도 교회를 내가 사역했으면 난 하나님의 칭찬받을 거지. 이게 여러분 다 주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질까요?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를 잊어버려요? 신앙생활을 하고 행위적인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뭐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없는 착한 일은 뭐예요? 윤리도덕적 착한 일이에요. 그 윤리도덕적 착한 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 뭐예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고백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린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윤리도덕적인 착함, 선한 일로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근데 뭔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대단하네. 근데 여러분, 천국과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죠. 뭐가 필요해요?
행위가 필요해. 실천.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가짜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붙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좋은 일을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삶을 산다?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니까요.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다운됐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행복은 뭐가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다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것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요? 천국에 쌓아요. 그래서 어디를 보래요? 표대를 향해 나아가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아, 이 정도면 됐지. 내 기준에서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모든 교회에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하는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적당히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복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도 받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기억하며 그 복음, 진짜 그 복음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실천은 물질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돈으로만 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재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으면 뭘로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들여서 와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모르니까 아 교회는 돈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잘못된 복음을 아직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최근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제일 좀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기복신앙. 이꼴 물질, 재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내가 오늘 이 양문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과 구원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복음과 그 구원의 근원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복음과 그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나 구원 받았다, 나 제사함을 받았다, 이 확신의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은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는 종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신은 하나님 한 분. 그런데 어떻게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는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 종교,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뭘 아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과 진짜 이 구원의 근원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이후의 말씀들 계속 보면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너무 짜증이 나고 싫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담임 목사나 그 교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색깔이 있어요. 복음 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강조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꼭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흑암에서 구하셨는데 어떻게 구하셨냐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건데 그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은 먼저 계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세상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자격을 갖는다? 천국 백성의 자격을 부여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직접 그리스도가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왜 안 믿습니까?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여러분 안 믿을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열매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그리고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머리가 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담임 목사나 복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재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머리가 돼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사상이 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과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알고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절대 저 같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무슨 위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그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고 그 성도님들을 성도로 여기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은혜 나눠라 그럼 나누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왜 그 당시의 교회들도 복음이 자꾸 약화되고 안 좋아지냐?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신학도 없고 유튜브로 나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싫어할 텐데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일반 학부 4년 다니고 대학원 3년 다녀갖고 목사 안수 받으니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학부도 4년 신학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대학원도 3년 신학 공부를 하고 최소한 7년은 공부해야죠. 아니 의대는 학부 의과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대학도 의대 대학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공의를 하려면 뭐예요? 뭐 인턴, 레지던트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들도 똑같아요. 학부 나오고 대학원 가서 졸업하잖아요. 바로 안수받는 게 아니에요. 전임 사역도 해야 되고요. 그 공부하는 과정 중에 파트타임 사역도 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수를 줘요. 시험도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반 학부 4년을 하고 3년 대학원 나오면 안수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신학이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신학이 없어요.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걸로 가요. 세상에 좋은 곳이 있으면 교회를 들어와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자꾸 기승전 뭘로 가요? 예, 70년대, 80년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즘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최소 학력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대졸이에요. 이제는 대부분. 예,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분들이 뭐 복복거린다고. 근데 아직도 그걸 좋아한다는 게 여러분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복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니까 신학도 없고 신앙도 없고 자유주의, 혼합주의로 교회가 자꾸 가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진짜 복음과 또 그 구원의 근원들이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돼요? 자꾸 저기 신천지나 무슨 뭐 JMS나 뭐 이런데 그래서 툭 치면 넘어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훌딱 글로 가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하고 인생 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부 이름만 교회인 교회,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앞장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님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진짜 복음을 배우고 진짜 복음을 기억하고 품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복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구원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복음, 그 복음의 구원의 그 근원을 타협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명으로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입니다. 어디와 어디에다가 집을 지라고요? 복음과 말씀. 복음과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야, 이런 표현들을.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 복음과 진짜 복음과 그 구원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아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진짜 복음, 진짜 구원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나는 악한 행실로 주님과의 사이가 벌어져 있던 원수되었던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원수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육체가 이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멀어졌던 그 사이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돼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하거나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흑암 속에 죄 안에 쪄들어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육체된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대요. 원수 되었던 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되었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는 뿌리가 깊게 박혀있고 하나는 어떻게 걸쳐 있어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뽑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보면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있대요. 계시대요.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돼요? 예배 생활이나 신앙생활은 못해요. 글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복음과 말씀의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정말이라는 말이 나오네. 정말 힘들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막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이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그 신앙이 잘 뿌리가 내리면 죽을 만큼 힘들어도 뭔 포기 안 해요? 신앙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건지 포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토요일 주일날 돈 버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뭐가 있으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으니까?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 들어보셨죠? 바람 불면 누가 툭 치면 다 넘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복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으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은 나한테만 부여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3절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어떻게 됐대요? 천하 만물에 다 뿌려졌대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대로 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진짜 복음과 구원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를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과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굴곡이 없지 한 번도 없던 사람 없을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과 복음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키신다니까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소리,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게 복음인지 아니면 듣기 좋은 얘기인지. 우리는 절대 여러분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고 여러분 중요한 거 세례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어야 안 들어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내가 복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 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나름대로가 아니라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적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그냥 확신이 아니라 성경적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오늘 23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적 자기 확신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보면 내가 내 확신인지 성경적인 확신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매 순간순간 여러분 믿음에 집중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복음과 말씀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이단들의 거짓, 사이비의 거짓, 염려와 고난,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뭐 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과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 형제, 친지들 모일 거예요.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야 될 색깔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복음과 구원의 근원이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걸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나는 세상의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과 말씀 위에 집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를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색깔을 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또 만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